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슴에 예쁜 꽃을 한 송이씩 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예쁜 꽃을 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십시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얼굴 뵙고 오셨나요? 혹시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전화라도 드려서 목소리라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생전에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또 자애롭던 부모님의 모습을 한 번씩 떠올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집에도 가지 않고 부모님을 뵈러도 가지 않던 그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하는 누이의 전화였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 변호사가 하루 휴가를 내서 고향집에 갔는데 여간 써먹한 것이 아닙니다. 80세의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 그리고 어느덧 50대가 된 아들이 함께 대청마루에 앉았을 때에는 정막마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마당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아버지가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예? 까치예요, 까치. 그러냐? 몇 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 그렇구나. 세 번째 또다시 아버지는 저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질문에 화가 난 아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세요. 까치라고요. 까치 정말 모르세요? 누나가 아버지 치매 걸린 것 같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면박에 아버지가 자리를 일어나 어느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버지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돼 보이는 이 낡은 책 한 권이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낡은 책 한 페이지를 펴더니 아들 손에 쥐어두고는 이내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펼쳐준 그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영이가 3살이 되자 어느덧 사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손에 닿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했다. 어제는 마당에 내려앉은 까치를 보고는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호영아, 저거는 까치란다.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호영이는 그 조그만 입으로 까치, 까치 하고는 이내 돌아서서 또다시 내게 물었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건 까치란다. 그렇게 호영이는 연거푸 1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호영이의 질문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대답해 주었다. 50번이고 100번이고. 저건 까치란다. 까치? 그 조그마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얼마나 경이롭고 감격스러운지 우리 아들이 이대로 영원토록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수십 년은 좋게 돼 보이는 그 낡은 책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고작 3번 저게 뭐냐 하고 물었을 뿐인데 자녀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이 10번, 100번, 무려 1시간을 물어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면 다시는 이 땅, 이 생에서는 못 만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의미나 어떠한 동기부여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민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은 언제나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공경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장 으뜸되는 순서로 부모님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감적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님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부모의 사랑하면 첫 번째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부모가 자랑을 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녀는 이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려다가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보다 짧은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탕자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경험해보는 드라마를 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 했든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손가락질 마세요. 입은 옷과 신은 신 반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둘도 없는 내 아들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해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둘째 아들을 집 나간 탕자라고 이야기했고, 집에 남겨져 있던 첫째 아들을 집 안의 탕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집을 나간 탕자이든 집 안의 탕자이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아들에게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언제나 조건 없이 아들로서, 자녀로서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 두 아들은 둘 다 몰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을, 자기들을 자식으로서 사랑한다는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늘 자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게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함께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낸 후에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 사후에나 제공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당당해 보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 그 분깃을 미리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입의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 죽은 것으로 여길 테니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라고 아버지에게 엄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떠나간 아들의 자리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아마도 매일같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와 달리 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들을 찾은 죽었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도 보십시오.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버려진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독려합니다. 아들아, 함께 들어가자. 함께 기뻐한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러자 첫째는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얻으며 내게 정수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몇 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는데 내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먹고 즐기라고 잔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따지고 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아들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경에 섬김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것을 영어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29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I have been slaving for you. sleeping, sleep, 그리고 ing, 노예가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튤리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 튤리오, 노예가 됐다, 종살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이 아니라 둘러서 종처럼, 노예처럼, 품꾼처럼 일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품꾼으로, 종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된 종이나 일꾼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길에서도 자신을 나는 차라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내가 둘로스 종이 되자, 노예가 되자, 품꾼이 되어 돌아가야겠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이 아들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종이요, 노예요, 품꾼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계약관계에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받은 아버지의 심적인 고통, 이것은 한 가정의 고통이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주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넌 크리스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일까?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 왜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향락에 있었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자유와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버지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둘째는 같이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하나님 품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세상 속의 넌 크리스찬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세상 밖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또한 첫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많은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 가난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늘 잃어버린 둘째 아들 때문에 고통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첫째는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인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두 아들에게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그 관심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자식된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영상을 보셨다시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푼 성대한 잔치의 이야기, 그것으로 해피엔딩처럼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여전히 큰 아들이 우리에게 물음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갔던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결국 거지꼴이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둘째,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은 오히려 회복과 성찰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큰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버지 옆에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마음은 곧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삶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모두 다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을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쏟은 결과 그들의 삶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그들의 삶이 아니었든지 간에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첫걸음은 부모님께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심이 사랑, 관심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지,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부모님에게 있어서 필요는 무엇인지, 내가 과연 부모님과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부모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자녀된 존재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부모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삶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찾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는 관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예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전혀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이 두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세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던 형자의 관심이 아버지를 향해 바뀌었을 때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그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빛나는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큰 아들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큰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옆에 있으면서도 아들의 마음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에 있어요.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들로서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노예야, 종이야, 나는 아버지의 품꾼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고 하는 종속된 관계야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큰 아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큰 아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 해 동안 내가 품꾼으로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불만한 적이야, 불만 한 번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이 큰 아들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저것 의구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오늘날 가난한 성도, 썬데이 크리스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이용하는 성도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인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더 많아지면 결국 내가 둘째보다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게 될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금요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금식 기도 작정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욱더 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통도,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봉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을 주시겠지, 내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시겠지, 내 기도를 더욱 확실하게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될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린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큰 아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아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종과 노예로서, 품꾼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만한 결과와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항소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밖에 있는 당자이든 안에 있는 당자이든 그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가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은 선물입니다.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 나간 탕자인지 집 안에 있는 탕자인지 돈을 많이 버는 탕자인지 돈을 소비하는 탕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냐, 거래의 관계냐, 품꾼의 관계냐, 아들의 관계냐,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 품꾼이 아닌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꾼이 아닌 아들로 맞아주신 조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품꾼에서 아들로, 원수에서 자녀로 누리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31절에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된 그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고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더욱더 명확하고 뚜렷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는 맞이면 맞이답게, 형이면 형답게, 먼저 믿은 자면 먼저 믿은 자답게 동생들을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적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먼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은혜 입어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돌아온 탕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그가 떠나간 그 자리를 되새기며 눈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처럼 때로 우리도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영적인 탕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신 것처럼 그 탕자들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아들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허물을 덮고 치유하는 맞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품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맞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맞이의 역할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부모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녀, 부모님의 사랑에 동역하는 자녀, 그러한 아들들, 그러한 딸들,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